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두아데나 교회를 방문하고 하면 7개의 교회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서 예배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고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던 사대교회를 떠나서 사대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지면은 고원지대에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바로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라는 동네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생소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가 아마 요 이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라고는 이 땅은 로마의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헬라 문화들이 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문화가 동쪽으로 전파되는 소위 전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사람들이 머물러 산다기보다는 지나가는 간선도로상에 있는 그런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 사람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땅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섬기는 그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까? 그게 자랑이 뭐냐면 지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 지진의 피해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자, 이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참되고 진실하다는 그런 말을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런 말을 썼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떡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되다, 진실되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 가짜가 아니라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이제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죠.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능력의 주권자로서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셈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이 대신이 그 당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으로 마치 바로 시대 요셉처럼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권위와 권세와 그런 또 어떤 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자기의 훌륭한 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의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파멸을 시켜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바로 이 파멸시키고 그 권세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다가 그 권세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엘리야김에게는 모든 집과 모든 의복을 줄 것이고 띠를 띠울 것이고 내가 다윗의 이 왕가에서 가장 큰 높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열쇠는 내 어깨에 두이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로 여기에다가 인용을 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최고 다윗 왕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주권적인 어떤 왕의 능력을 가져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쓰셨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쓰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았으며 그들에게 놓여졌던 그 상급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격려와 위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 보상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주님의 권면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바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죠. 열린 음악회가 아니고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들리는지 또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 이 편지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을 딱 하게 되면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눈물이 줄줄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회당을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회당에서 쫓아내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적은 인원에다가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이들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비록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추방이 됐지만 나는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너희들은 내게 올 수가 있다는 말씀. 나는 너희들을 열어놓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겠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게 오라는 것이다. 내 이름을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 내게 오라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내 말을 지켰던 사람들 누구든지 어디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을. 이것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 열린문이라는 의미가 전혀 다른 또한 좋은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올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열방의 모든 재물들, 열방의 모든 열왕들을 이끌고 그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굳건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열방의 모든 재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왕권들이 예루살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열린 문이다. 그럼 오늘 이 말씀한 열린 문은 바로 다름 아닌 그러한 축복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린 문의 첫 번째 의미예요. 또 열린 문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로마서나 또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가 문을 열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의 문, 전도의 문,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그들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외면당하고 있지만 버림을 받았지만 너희들 앞에는 너희들 장래에는 그리고 너희들 후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일을 해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작고 초라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열린 문의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믿음의 문을 열고 이러한 열린 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한 놀라운 축복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성문이 닫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낮이니까. 거기는 밤이 없어요. 21장 25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문이,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12문이 있고 12기둥이 있고 12대문이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있다. 그런데 그 12문들이 열려있어요. 열린 문이.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밤이 없으니까 항상 낮은 문이에요. 낮은 다름 아닌 주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밤이 아니고 낮이니까 이런 말씀할 때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셔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는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데 바로 주님이 낮이에요. 그러니까 낮이니까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그럼 우리는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신 열린 문을 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내렸던 약속이 있는데 이게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을 내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좀 저희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 말이죠. 절하게 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합니다. 사랑의 확신, 사랑의 확인, 이것이 빌라델피아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내렸던 이 주님의 약속. 세상에서 너희들이 쫓겨나서 별볼일 없는 존재로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된 것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누구에게 알게 합니다. 몇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내 발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그들을 절을 하게 하면서 봐라 이들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저 조그마한 도시의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알아본다. 내가 너를 확실히 붙잡는다. 누가 무섭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냐?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지.
하물며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방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회방자로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끌어다가 너희 앞에다가 불목해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절을 하게 한 다음에 잘 봐라.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인정해 주다. 이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성도들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 이 권면 경례의 말씀은 지키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네가 지키니까 내가 지키게 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주님께서 지금 약속합니다. 내가 지키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누구의 인내의 말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인내의 말씀.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말 못한 정말 그런 비참함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갔던 그런 기록들,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그러함 속에서 끝까지 참아 내 인내가 결국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내 영생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내의 말씀, 그걸 지키는, 그걸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 주님의 약속. 이 사람들에게 아까 열린 문이 있어서 활짝 정말 시오르대로가 열렸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지키겠다.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누구를 지키겠어요? 빌라델피아 성도들.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나의 인내의 말씀,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말했던 그 참아내고 견디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내 말씀을 지켰을 때 나도 그를 지키겠다. 그래서 지켜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배당에서 그들이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임한다는 것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속히 너에게 하겠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6번째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한 한 3개 교회는 주님께서 속히 임할까봐 두려워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만일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그대로 안 하게 된다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처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그들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지켜야 될 텐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5절에 말씀.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이 내가 임한다, 이 말만 들으면 겁이 납니다. 우리가 경고거든요.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속히 오는 것이 환영이에요, 환영. 웰컴이에요. 빨리 오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의 때, 환란의 때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빨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요.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빨리 오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버가모 교회는 잘 아는 대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검으로 전에 낯선 놈을 가진 그분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니골라당을 쫓아가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 위해서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해가지고 주님이 가신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그들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두렵겠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빨리 오세요.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굳게 잡아야 돼. 자, 누가 내가 곧 올 텐데, 그리고 내가 시험에 깨서 너를 지킬 텐데,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터인데, 제발 너희가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미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었는데, 그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머리에 전부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믿음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가지고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 면류관이 뭘까요? 정말 성경에 보면은 이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요. 에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뺏기고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 때문에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구원의 자손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못 뺏도록 할 그런 면류관이 뭐겠어요? 너는 뭐예요? 무슨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 오늘 교회가 오늘 이 땅에 21세기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면류관이 뭐겠느냐? 그것을 뺏기가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 무슨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면류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그들의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서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성경이 두 가지다. 첫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니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기둥이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보면 쉽게 나오지만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가.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축출되고 유다인 사회에서 그들은 벗어나서 소위 소외된 사람들. 그런데 가진 것도 없죠. 소유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명한 게 뭐라고 그랬죠? 지진이 너무 유명해서 지진이 막 자주 나요. 그래서 지진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진에 두려워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지 27년 만에 여기 큰 지진이 났어요. 도시가 빌라델피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년, 2년, 3년 뒤에 계속 여진이 나와서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전부 성 밖에 나가서 그 성 밖에다 텐트와 운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삽니다. 지진이 무서워서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축출됐죠. 그리고 지진 때문에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밖에서 유리하고 떠드는 이 성 밖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상급입니다. 너희들이 이긴다면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정전히 서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겠다. 이런 막 약속을 주셨어요. 기둥이 되겠다. 그리고 그 기둥이 뭐냐? 다른 애라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나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성전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성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면서. 솔로몬 성전에는 낭실에 큰 기둥이 두 개 있죠. 노수로 만든 기둥이 두 개 있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아시죠? 이 성경 말씀을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고 구약을 읽어보면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이제 말씀이 서로 상통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못 들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한국에 우리가 사는데 서울에서 이번 7월 달에 강릉을 좀 가겠다. 이런 말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7월 달에 강릉 간다는 거예요. 해수욕장 피서를 가겠다. 동해안으로. 근데 그 지리나 그런 내용, 한국의 사정을 모르면 강릉이 남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몰라요. 그리고 강릉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우리 올여름에 강릉 가자. 그러면 경포대 해수욕하러 가자.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기둥이 되는 게 이거 왜 기둥이 되는 거야? 지진에 넘어지잖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쏙쏙 되고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이 신약에 들어온 게 거의 3,000년 가지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신약, 구약을 읽을 때 신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면 구약이 왜 이들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들이 상당히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바로 이들에게 기둥이 된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 당시에 그 두 기둥을 말합니다. 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가 세우시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시겠다. 기둥.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다음 보아서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능력은 너희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지진이나 박해 때문에 밖에 안 나갔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든지 나가지 않고 이제 그가 성전에 살 수 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기둥들 같은 그런 종들이 있었죠.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런 종들이 있었죠. 바로 교회의 기둥은 귀중한 기둥들을 삼아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들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기둥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로 기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축복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름을 그 위에 쓰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공,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12절입니다. 새 이름을 기록하시다.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름을 새로 쓴다거나 새 이름을 준다는 이 말씀에 들었기만 하면 그들은 또 감동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평생을 잘 숨겼던 제사장들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은 제사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각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그 사람이 했던 업적과 그 이름을 기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성전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재단이. 그래가지고 곳곳에 기둥이 서있고 이름이 서있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어요. 오죽하면 이 빌라델피아의 별명이 뭔가 하면 작은 에덴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덴에 갔을 때 에덴에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써놓은 너무 많은 제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요새 신 이름을 모르니까 너무 제단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별신 다 숨기다 너무 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놓고 또 제단을 드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럴 정도로 제단이 많았는데 이 빌라델피아가 똑같이 그래서 작은 에덴이라는 이런 말까지 들고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쓰겠다는 거죠. 그 성도가 이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그 성도에게 당신의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죠. 무슨 이름? 새 이름을 써주죠. 새 이름. 새 이름 그러면 우리는 뭐 개명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새 이름이란 말이 또 뭐 별로 와 닿지는 않는데 빌라델피아는 역사적으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서너 번 바뀌었어요. 빌라델피아 도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버가모에 있는 왕이 세웠는데 그 사람 왕 이름이 뭔가 하면은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17년째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 성이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19년 그 2년 뒤에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도 거기 살 수가 없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유력자들이 로마에다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황제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에 좀 성을 재건시켜 주십시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가 돈과 이런 걸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이전까지 이름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싹 바꿔버리고 네오 가이사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름이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들어요. 그러다가 또 한 몇 년 지나다 베스파시아니라는 황제가 또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네오 가이사라 이름이 싫다 다시 바꾸라 해라. 그 다음에는 플라비아 이런 이름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동네 이름 외우다 우리 동네 이름이 뭐지 필라델피아인가 하면서 이름을 계속 바꾸는. 그러고 나서 한 20년 지나더니 다시 또 바꾼 이름이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들은 그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의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서 새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과거에 필라델피아라 했는지 네오 무슨 뭐 가이사라 했는지 나는 그건 신경 안 쓰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 기둥 같은 존재들인데 그 기둥 같은 성도인 너희들이 각각의 이마에다가 표를 줄 것인데 거기에다 내가 새 이름을 쓰겠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다. 이 새 이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써줍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천국 시민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 마치 로마 제국에서 노예나 짐승들의 소유권을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마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주겠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 우리의 시민권, 모든 신분을 거기다 확인시켜 주시겠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이기는 자들은 받는다고 약속받고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도대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뭘 했는데 이런 칭찬을 듣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경례를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이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 그 대답이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8절에 나왔어요. 본시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대답입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필라델피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네가 적은 교회라는 것이죠. 적은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큰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적은 능력, 미크로, 두나미, 보잘것없는, 평가할 만한, 거론조차도 안 되는, 도대체 이런 힘이라고 찾아보냐 찾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별볼일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흉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잘것없다고 저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교회가 이러한 교회 정체성의 회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 교회 성도들은 형편없이 적었을 거예요. 어쩌면 10명도 안 돼서 그보다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교회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서로 밖에서 유리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라고 하나는 경제를 끊는 부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었다는 게 틀림없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워서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었으며 명예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어떤 빈약한 정말 별것도 없는 사람. 훌륭한 학문이나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사회적 신분이나 한번 지위를 한번 써야죠. 무슨 지위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마치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필라델피아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보시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적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영적 능력은 크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 능력은 적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 투아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컸어요. 얼마나 부유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찬란했어요. 그들의 도시가 얼마나 번화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의 그 자금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시오. 이 말이 간단하죠. 내 말을 지켰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이 뭐예요?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뭐예요? 성경. 그럼 이분들, 몇 사람 되냐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 교회가 성경이라고 써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근거가 되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어떤 것들, 현대주의, 자유주의, 어떤 것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중심에 신앙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지켰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계세요. 내가 적지만은 나의 말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을만 하잖아요. 그들이 세상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족이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메시아 같지 않은 메시아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느냐. 추방이 됐을 때 그들은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맞아 세 번째. 내 이름을 네 번째.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 나라와 그 의가 그들에게 최우선의 목적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모여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가지고 세상에 아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짓밟았지만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까지 쫓아내었지만 그들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21세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역, 이런 정말 영적인 신앙적인 자존심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그런 자존심을 가지는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 이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